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저희가 이제 길이 막힐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또 약속 시간보다 또 너무 일찍 오게 되면 또 실례가 될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 이 지역을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산책 겸 땅밟기 겸 이렇게 쭉 걸었는데 동네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그렇게 걷기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아주 조용한 그런 동네를 이렇게 쭉 걸으면서 오늘 너무 은혜롭게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명의 뿌리를 둘러싼 세계관 전쟁, 조금 이렇게 딱딱한 제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이 상현교회에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가르고 찌르고 쪼개주셔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장착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상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 수상 윈스터 처칠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나치 독일의 발흥에 대한 그의 선지자적인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1933년 11월 처칠은 하원 연설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한 독일의 재무장을 경고하면서 영국이 서둘러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당시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는 그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인벌린 수상은 진짜 위험은 히틀러가 아니라 윈스터 처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외교, 국방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또한 언론은 그의 기고문을 거절했고 방송 출연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처칠은 몇 년간 아주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폭풍우는 분명히 몰려오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그를 수상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처칠은 역사의 무대에 복귀하여 시대적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는 총 6권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전쟁 회고록을 집필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첫 권의 제목이 바로 몰려오는 폭풍우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1차 대전 이후에 이 나치의 부상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한 역사적 과오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폭풍우는 분명히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 보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폭풍우였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애써서 외면했고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삼켜진 상태이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여전히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우의 이름은 바로 세속주의라는 이름의 폭풍우입니다. 이 세속주의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이 세속주의 폭풍우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계몽주의라는 이름의 폭풍우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이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이후에 서구 문명, 로마 문명은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둔 기독교 문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문명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앉혀놓은 그와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문명의 새로운 토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테르,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토대,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적과 성경의 계시들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렸고 성경의 가르침을 공적인 진리의 영역에서 배제하면서 그것들을 단지 사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격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구 문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문명에서 이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그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계몽주의 사상이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와 존 드위와 같은 사상가들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고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 때만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과 또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유용한 것이 또 다른 시대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듯이, 모든 진리는 이제부터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용주의가 특별히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으로 변질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취급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유럽에서 계몽주의로 시작된 그와 같은 세속주의의 흐름이 19세기 말 미국에 이르러서 실용주의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세 번째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20세기에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보편적인 진리를 신뢰했던 이 계몽주의의 유산마저 전복시켜버리면서 아예 그냥 진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와 같은 사상가들은 진리를 권력의 산물 또는 사회적인 구조물로 규정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꿍꿍이가 담겨져 있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가부장적 제도를 유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서구 문명의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꿍꿍이가 담겨져 있는 그런 거짓된 사상이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해체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해체, 교회도 해체,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킴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사슬과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체 철학을 토대로 둔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대적인 정신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와 같은 죄송합니다. 계몽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던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상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관점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던 사상은 결과적으로 모든 권위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체 철학은 권위 해체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그 권위들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꿍꿍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당연히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편협하고 독선적인 주장으로 여겨졌고 진리는 더 이상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실제가 아니라 오직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사적인 감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사상입니다. 자, 이처럼 17세기의 계몽주의는 진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계시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옮겨 놓았고 19세기의 실용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의 실용적인 도구로 축소시켰습니다.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서는 진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해석에 달린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한 단어로 세속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속주의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계몽주의, 그 다음에 실용주의, 포스트 모던 철학을 거쳐서 우리는 또 다른 이 세속주의 사상과 철학의 진화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신공산주의,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세계 교회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폭풍우의 정체는 넓게 보면 크게 이야기하면 세속주의라는 이름의 폭풍우지만 조금 더 그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사실은 신공산주의라는 이름의 폭풍우입니다. 20세기 초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따르던 고전적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혁명을 일으켜 자본가 계급들을 결국에는 전복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유럽과 미국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중산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노동자 계급이긴 했지만 자본가 계급 아래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계급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기 시작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그런 안정된 가정 안에서 좋은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노동자의 아들, 노동자의 딸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비록 노동자 계급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안정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이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에 보면 노동자 계급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동자 계급이 중산층이 되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열기가 완전히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전적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가 다 돼버린 겁니다. 결국 이 고전적 공산주의자들은 경제적인 계급 투쟁만으로는 혁명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더 이상 계급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다 중산층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이 고전적 공산주의는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때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막스 호르카이머, 헤르베르트 마르쿠세와 같은 사상가들은 아주 깊은 자기 반성과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왜 서유럽의 노동자들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경제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자기 집을 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계급이 무의미한 거예요. 노동자 계급이어도 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 이들의 관점으로 보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자본주의적인 의식과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고전적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단순한 생산 수단 또는 그들의 경제적 계급이 아니라 생각 수단이구나. 교육, 예술, 종교, 성윤리, 언론, 가족 제도와 같은 문화 구조가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더 깊고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자기 반성과 분석에 따라 이제 공산주의 혁명의 무게중심이 경제에서 문화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혁명은 공장과 거리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를 전복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학교 교육을 재구성하여 다음 세대 인식을 바꿔라. 그럼 부르주아들도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 방송, 출판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장악해라. 그럼 회사 CEO도 공산주의 혁명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윤리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전통적 규범을 약화시켜라. 종교와 전통적 규범을 억압적 구조로 규정해 권위를 약화시켜라. 예술, 학문, 대중문화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생산해내라. 바로 이것이 신공산주의, 고전적 공산주의, 경제 투쟁, 계급 투쟁을 중점으로 두었던 고전적 공산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신공산주의 또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네오라는 게 뉴라는 의미잖아요. 이 네오 막시즘을 이 경제 계급 투쟁을 중심으로 했던 고전적 공산주의와 차별화하여 설명하기 위해 이 네오 막시즘을 다른 말로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문화 막시스트들은 총과 무력 대신에 문화적 영향력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적 영향력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사회의 가치관을 전복하고 전통 도덕과 기독교 세계관을 억압적인 체계로 낙인을 찍어 해체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규범과 정체성을 재편하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전략을, 교육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네오 막시즘 또는 문화 막시즘은 고전적 막시즘과는 그 모습이 달라졌지만 고전적 막시즘이든 문화 막시즘이든 그들의 패밀리 네임, 그들의 성은 동일합니다. 막시즘, 공산주의. 얼굴은 달라도 그들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꿨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매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주 흉측하게 마르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말라 비틀어진 암소들이 그 건강하고 살찐 암소를 모조리 삼켜버린 것입니다.
다시 잠든 바로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굵고 무성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뒤를 이어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이삭들이 풍성한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감옥에서 불려나온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합니다. 살찐 암소와 무성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른 암소와 가는 이삭은 그 뒤에 불어닥칠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계획을 제안했고 바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 바로의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이 꿈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 풍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이 흉측한 영적 흉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 전통 윤리와 신앙, 자유와 진리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둠의 세력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마른 손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 정체가 네오 막시즘, 문화 막시즘이고 그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정치입니다. 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인 성을 정치적 무기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해체하는 성정치를 이들은 공산주의 문화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로 삼았습니다. 결혼과 성윤리, 가정, 자녀 교육, 신앙의 자유와 같은 건강한 사회 질서를 해체하면서 다양성, 포용, 인권이라는 아주 듣기 좋은 빛의 천사와 같은 것으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포장합니다. 또한 동성애를 죄가 아닌 사랑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혐오라고 규정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치원 교육부터 침투하며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교사, 목회자의 목소리는 법적인 제재의 위협 속에 침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소가 건강하고 살찐 소를 집어삼키고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이 성정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 이 공산주의 문화혁명의 핵심 전략 무기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성윤리와 가족 질서를 해체하고 기독교적 도덕의 토대를 무너뜨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전복하려는 사단 마귀의 문명 전략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개인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안정과 사랑을 누릴 때 사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되고 국가는 더욱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나라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일은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은 전체주의적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정의 해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략이 바로 성정치입니다. 성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거룩한 성윤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를 무너뜨린 뒤에 그 자리를 국가가 대신 차지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 대신에 국가가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 수행하며 점차 모든 권위가 하나님과 가정이 아닌 국가에 집중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요컨대 성윤리의 파괴를 통한 가족 해체, 가족 해체를 통한 사회 해체, 그리고 그 모든 해체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 세력인 교회 해체를 통해 자유와 인권이란 미명 아래 이 모든 것들을 해체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 공산주의 전략이며 이것이 성정치의
본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정치 전략은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구체화되어서 사회와 국가를 뒤흔드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 세속주의 사상이 17세기부터 계몽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던 그리고 신공산주의로까지 진화되어 왔듯이 공산주의 사상 역시 19세기부터 여러 형태로 마르크스 이래로 여러 형태로 진화되어 왔고 특별히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계급 투쟁이 아닌 다양한 사회 문화 운동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특히 1960년대 미국에서는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성정치가 아주 급진적인 문화 운동으로 미국에서 꽃피우게 됩니다. 첫째, 성해방 운동이죠. 전통적인 성윤리를 억압으로 규정하고 쾌락 중심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미덕으로 포장했습니다. 성적인 절제와 혼전 순결의 가치가 조롱당했고 성은 소비와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1960년대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백악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성스러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추잡한 성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죠.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해방 운동은 급진 페미니즘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베티 프리다는 전통적인 가정을 편안한 수용소로 묘사하면서 가정이 여성 억압의 근원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여성들은 남편을 돕고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만족감에서 뛰쳐나와 가정 바깥에서 진정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페미니즘 운동은 이혼권 운동과 낙태권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결혼은 더 이상 거룩한 언약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혼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성관계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임의 실패를 보완하는 최후의 선택으로 낙태를 제시합니다. 내 몸은 내 권리다라는 구호 아래 여성은 태아의 생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처럼 성해방, 이혼, 낙태, 급진 페미니즘의 이와 같은 연쇄적인 물결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 파괴의 여파는 사회 전체,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심각한 상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자살 청소년의 63%, 청소년 범죄자의 85%, 마약 남용자의 71%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부재 가정의 청소년은 조기 임신과 성병 감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단순히 한 가정,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가정은 사적인 선택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핵심 단위이며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변화나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 자체를 전복하려는 사단 마귀의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정 해체와 그 가정 해체를 통한 빈곤 증가라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해 현대 사회는 어떤 해답을 내놓았는가? 그들의 처방은 아주 강력한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치유책 같지만 사실은 병을 주고 약을 주는 방식입니다. 성정치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 가정을 해체시킨 다음에 병을 준 다음에는 복지라는 약을 주는 방식이죠.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면 약도 필요 없을 텐데 성정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파괴한 다음에는 이 파괴된 가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병을 주고 약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약은
병을 약화시키는 약이 아니라 병을 더 악화시키는 독약입니다. 한 부모 가정을 돕고 그와 같은 가정의 빈곤을 해결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역설적으로 결혼율을 낮추고 한 부모 가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연하죠. 결혼을 하면 받을 수 없는 복지 혜택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으니 정상적인 가정을 처벌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면 복지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처벌하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만드는 구도가 된 겁니다. 출산과 양육을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이와 같은 한부모 가정은 또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과 사회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약 47%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부모 가정 자녀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발생한 빈곤 문제는 다시금 복지제도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고 계속해서 복지제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가정들은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복지제도는 더 확대가 돼야 되고 복지제도가 확대가 되면 더 될수록 한부모 가정은 더 늘어나고 복지제도를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될수록 복지제도는 더 확대가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와 빈곤, 빈곤과 복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악순환에 늪에서 지금 서유럽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사회복지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신공산주의자들의 전체주의적 이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략가들은 국민이 국가의 복지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국가는 더 높은 세율과 더 높은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삶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국가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국가의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이 복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면 국가는 하나님과 가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처럼 군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들의 아바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버지가 우리가 입을 옷을 주고 아버지가 우리가 살 집을 주는 거예요. 공산주의 전략가들은 바로 이 사실을 간파한 겁니다. 국민들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국민들은 국가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국가는 국민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신공산주의 전략가들은 어떤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의 확대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이제 자기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정치와 복지 포퓰리즘이 결합된 체제 통제 전략이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전략가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간결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복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복지는 사람을 복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진정한 복지는 그 복지를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복지의 목적은 국민을 국가의 보호 아래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복지의 목적이 아니라 각 개인과 가정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복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지가 잘못 설계될 때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를 의존적이고 비생산적인 구조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여야만 합니다. 결국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는 거의 몰수에 가까운 상속세, 가족이 저축할 여유 자금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소득세 정책으로 사실상 가족의 재산 상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성정치가 가정을 파괴하면 사회는 병이 들게 되고 그와 같은 병든 사회를 고친다는 명목으로 복지 정책은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 복지는 사회를 치유하지는 않고 오히려 국가에 대한 만성적인 의존을 심화시킵니다. 그 결과 국민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복지 중독 상태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은 침해되고 자유는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국가 권력의 지배력은 강화됩니다.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게 복속되고 국가가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친절한 설득도 아닙니다. 매우 거칠고 간결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선언입니다. 선언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언은 그 선언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우리들의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 같은 선언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자는 그 선포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이 선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선언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선언이 아닌 다른 선언을 선택하는 자, 다른 선언을 믿는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고 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믿음, 이게 세계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여기면서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성과 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방송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오직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 여겨지는 진화론만을 가르쳐야 되고 창조론과 같은 신앙적 가르침은 교회나 가정 안에서만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적인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진화론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적 믿음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세상이 진화의 결과라면 창조는 단순히 다른 믿음이 아니라 틀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라면 진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될 수 있는 신념이 아니라 진리의 이름으로 배격하고 타도해야 할 거짓된 신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된 신념을 토대로 세워진 문화와 문명은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와 문명의 토대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다. 너희의 신은 가짜다. 너희의 세계관과 너희의 사상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거짓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세상의 거짓 신과 거짓 사상과 거짓 철학을 향하여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선전포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 가운데는 다양한 믿음과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해 왔습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은 다신숭배자, 범신론자들이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될 수 있는 사상이 아니라 반드시 배격하고 타도해야 할 거짓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창세기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의 철학,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격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사상과 철학들이 다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뿐 아니라 그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작동하는 자연의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한,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한 도덕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법칙을 함께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 사회적인 원칙들을 함께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목적과 의미 역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구하는 모든 학문들, 법학, 의학,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미학 등의 모든 주제에 있어서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가정, 학교, 정치, 경제, 문화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과 질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조 세계의 법칙과 질서를 아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와 같은 초월적인 질서와 법칙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안녕과 사회의 번영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의 본질을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사회의 기초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으로 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과 이 온 열방 가운데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질서와 법칙을 우리의 가정과 학교, 우리의 사회와 국가의 토대로 세우려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 운동의 본질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북한 정권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사실은 삼켜졌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있는 폭풍우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체제 전쟁이며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우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상현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폭풍에 맞서는 이 지역에 또는 이 시대에 거룩한 방파제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파제를 넘어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와서 이렇게 30분 정도 쭉 이 지역을 산책하면서 교회도 곳곳에 있고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여기저기 다니는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곳곳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띄어지고 되게 가족적인 도시구나.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이 가족의 본질, 이 사회의 토대가 되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것을 집어삼키려는, 그것들을 다 찢어내고 분열시키려는 악한 폭풍어가 사실 이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상현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요 선지자로 이 지역 가운데 우뚝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불어닥치자 제자들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폭풍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잠잠할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예수님은 밀려오는 폭풍우 앞에서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밀려오는 폭풍우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폭풍우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폭풍우 앞에 서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모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 나치 독재에 맞서며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침묵하는 독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직면하고 있는 자의 침묵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사실은 폭풍우에 삼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폭풍우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비겁하게 침묵하고 외면할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대들은 패역한 세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주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국교회가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이 상현교회와 상현교회 성도들이 잠잠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진리를 위해 일어나 이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진리로 외치고 고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상현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현교회에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이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앞에서 다양한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이 세대를 집어삼키려는 이 흉측한 마른 소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대책을 계시하였던 요셉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흉측한 마른 7 암소 앞에 귀한 하나님의 요셉과 같은 일꾼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대안을 마련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폭풍을 향하여 외치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로 쓰임받는 우리 상현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상현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짓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이 흉측한 마른 암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